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황민영, 우리 김시환 집사님 간증하신다니까 평소보다 배가 오셨네. 이렇게 많이 안 오시는데 배로 오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집에서 하는 일을 뭐라 그러죠? 가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림. 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살림이라 그러죠. 살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살린다는 겁니다. 예,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 어머니의 손을 뭐라 그러죠?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손. 예, 어머니가 옛날에 병이 없을 때, 약이 없을 때 그냥 배를 만져주시기만 해도 낫죠. 그래서 엄마의 손은 뭐예요? 약손입니다. 예, 저도 소아마비가 된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그 밤새워 기도하시는 그 약손으로 제 다리가 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어머니의 손은 약손,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살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육학자 슈만은 얘기하기를 어머니는 자식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존재. 꼭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자녀에게 엄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어떻게 해요?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허무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과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지금 솔로몬이 지은 게 잠언이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랍니다. 누가 세워요? 지혜로운 엄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엄마가 있는 가정은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한번 22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뭐를 얻어요? 복을 얻고 여호와께 뭐를 받습니까? 은총을 받느니라. 예. 여기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내를 얻는 자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자. 예,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꼭 절대자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어머니는요 자식을 10개월 동안 잉태한 자녀의 환경입니다. 10개월 동안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성품, 이게 다 자녀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아내 하와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왜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와는 아담의 분신, 아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라 뭐예요?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갈비뼈로, 남편의 갈비뼈로 아내를 만드신 거. 그래서 이 자식은 이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서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어머니는 자식이 최초로 만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엄마와 눈을 맞췄고, 그리고 최초로 엄마의 숨결을 느꼈고, 엄마의 젖을 먹었고, 엄마의 사랑을 먹었고, 엄마의 손에 이끌렸고, 엄마의 그 양육을 통해 숨쉬고 먹여주는 이유식을 먹고 손을 잡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자식에게 아주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머니는 자식에게 있어서 아주 최고의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하는 분이 좋으냐면 저희 엄마처럼 기도하는 분입니다. 엄마처럼 행동하고 엄마처럼 사시는 분이 가장 좋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떤 교육자보다 위대한데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교육자. 아기가 아프다고 여러분 밤을 새워서 아기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아빠는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 위해서 밤을 새워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어머니는요,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워서 눈뜬 눈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엄마는 자식에게 절대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 슈만의 얘기는 결코 틀리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많고 많은 여자 가운데 왜 마리아를 택하였냐는 거죠. 당시에는 배운 여자도 많고 당시에는 교육받은 여자도 많고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이 마리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순종의 여인.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순종의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령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약혼만 한 거지 결혼한 게 아닌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뵌다. 이것은 돌팔매질을 당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얘기는 지금 이 마리아가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잉태함을 통해서 수많은 오해, 비웃음, 외로움 그리고 좌절을 겪어야 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얘기는 고통을 말없이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마리아를 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는 순종의 여인.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2장 1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 어디서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이 2장 11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고 그리고 요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에 있어서 그 기적의 시작이 누구부터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말하는 것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했던 그 마리아의 그 말로 예수님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뭐 자식을 둔 부모님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바로 저분이 내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바로 저분이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예. 내가 저분을 양육했다고 말이죠. 내가 저분의 엄마라고. 여러분 그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여기 12절에 보면 아주 의도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는 그 누구야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그 다음 뭐예요? 여러 날 계시지는 뭐예요? 아니하셨습니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내 새끼입니까? 물론 성령님으로 잉태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양육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대로 행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내 새끼인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 어머니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그 가버나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날 계시지는 뭐라고요?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상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처럼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거절하지 못하시고 어머니의 권위를 순종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상 권면을 하면 거절을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마리아는요 예수님 곁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떠나시는데 애미를 놔두고 어디를 가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철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높이고 또 자기의 이 모든 이득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철저히 자신이 득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는 순종의 여인,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마리아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엄마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 마리아니까 견뎠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말입니다. 내 자식이 그래도 내가 10개월간 잉태해서 낳고 길렀던 자식인데, 물론 성령님이 이 마리아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잉태된 아이인데 내 자녀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인데 그 앞에서 십자가에 찔려서 못 박혀서 지금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예를 들어 물에 빠져 죽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보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내 앞에서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져라 통곡하며 울었을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 이건 성경적인 상상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얼마나 그냥 소리내지 못하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른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다시 한번 25절, 26절, 2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보면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 어머니, 자기 어머니, 자기 어머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철저히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대강절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앞세우지 않고 그리고 고통을 인내로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순종의 사람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계 역사를 뒤집어 봐도 자식을 위대하게 만든 어머니는 배운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계를 뒤집어 봐도 자식을 정말 존귀하게 만든 어머니는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비천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식들을 그렇게 위대한 자녀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며 남몰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뒤에서 말없이 통곡하며 자식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순종이 자식의 순종이 되고 어머니의 믿음이 자식의 믿음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 자식을 존귀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대강절 셋째 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이 마리아처럼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을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